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연말연조 특별 기도회 시간에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느 땅을 원하는지 묻고 롯이 선택하는 그 관련된 내용들은 또 그 전에 얼마 전에 설교했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 1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이 너 있는 곳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있는 곳, 이곳이 지금 어디냐?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롯이 떠난 홀로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았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진 그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브라함이 남겨진 그 땅은 롯이 선택한 비옥한 땅과는 거리가 먼 척박한 그러한 황무지,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주 현실에, 그 처해 있는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어떤 것도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곤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과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축복의 말씀들을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대에 있는 그 자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철을 연마하듯이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얼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심,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롯도 무엇인가를 바라봤습니다. 10절 말씀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 어디가 더 물이 많고 어디가 더 또 이 풀이 풍성한지 무성한지 그런 비옥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들어보게 되면 이 롯도 바라보고 아브람도 바라봤지만 롯은 정욕을 바라본 것이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눈은 정욕의 눈이요 아브라함은 비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터에 대한 복을 재확인해 주시는데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땅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참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왜 헤브론에 거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 헤브론이 갖고 있는 이 지형을 보면 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어서 이 근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해발 930m.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부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 말씀에 헤브론으로 간 걸 보면 우리가 멀리까지 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죠. 이 근방에 제일 높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장 멀리까지 잘 보이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을 주고 너가 종과 횡으로 다녀본 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그 거처를 옮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종과 행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땅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땅을 얻게 되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만큼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전은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방향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르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수반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봤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갖고 또 땅을 사고 또 자신이 거주할 집을 멋지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늘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청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중에서 누가 더 부자일까요? 얼마나 많은 양과 가축과 또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롯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부자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땅도 사람도 가축도 아브라함이 더 많았으니까 부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땅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보게 되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보통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 나와 함께할 참된 그런 동력자, 또 참된 인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돈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 진짜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씨에 대한 복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재확인해 주셨지만, 씨에 대해서도 다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도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요즘에 제가 보다 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좋아해야 그 이후에 이제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흡도 더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나 여러 가지 행동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야 열매도 더 풍성한 것을 맺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더 하게 됩니다.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생각이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고착화되어져서 잘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쭉 이어졌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이 변하고 그래야 삶이 변하는데, 그래야 선택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